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4월 11일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을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을 깊이 새기며 영혼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아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부활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아집과 더러움, 추함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비워진 그곳에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직 다 만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각 가정과 개인의 상황을 아시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7절, 21장 18절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얻은 우리 심령을 깨워주셔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독교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의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다른 종교와 가장 구분되는 독특한 것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타 종교와는 달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실제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때문에 부활 사건은 단지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끝낼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그 사건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사건 다음에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곧 있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면서 부활 이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주님의 말씀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부활 소식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마리아가 전한 놀라운 부활 소식 뒤에 이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기쁨이나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는 곧바로 19절로 넘어가면서 성경의 성경 저자의 시점이 바뀌어 버립니다. 성경 저자는 제자들이 오히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9절은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신들이 모여있던 곳의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히시던 때부터 두려움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외면을 받게 되고 바라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자신들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강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이 번잡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강력한 현실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쁨을 느끼지도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자마자 그들의 두려움은 기쁨으로 급격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위축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오셔서 다시금 평화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상황이 어떠했는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제자들이 그 평강을 받아들였던 것 외에는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놓여진 고난은 아직도 그들 앞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언, 즉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 앞에 제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였고 받아들였고 그들이 가졌던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평안을 얻게 되어 기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고민과 걱정이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걱정의 상황과 환경만 다를 뿐 누구나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주일에 주님을 경배했다고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이 모두 다 기적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던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들 앞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7절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21세기를 살고 있을 우리들에게 이미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1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 전쟁 같은 삶 속에서의 실제적인 평안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만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주시는 주님의 평안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 자아의 심성을 돌려서 그 평안을 받아들일 때 닫혀있는 문으로 와주신, 그 문을 뚫고 들어와 주신 주님을 영접할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평안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몰랐던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남들 모를,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 계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혹 계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일관되게 약속하셨던 평안함의 은혜가 고난의 무게보다 더욱 크게 삶에 넘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도마 사도의 이야기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말해주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마가 뭐라고 대꾸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다. 주님의 부활 사건은 사실 인간이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도마는 부활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증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8일 후에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에게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도마는 주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도마에게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마에게 주신 교훈으로 생각하는 그 교훈, 즉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도마에게만 국한된 교훈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교훈은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 모두에게 주셨던 교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누가복음 24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 보여 믿지 아니하나. 그렇습니다.
사도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사도들도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 정도만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모두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은 언뜻 보기에 일부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훈받아야 될 본문으로 여겨지지만, 또한 초신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건으로 오용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절대 다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참 유대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파송하셨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옆에서 최고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크다고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매 주일에 말씀을 통해 행함의 믿음을 요구하시며, 성경 읽기를 통해 깨닫는 것에 대한 행함의 믿음을 요구하시며, 기도 중에 변화시켜 주신 심령을 통해 행함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행함의 믿음을 쉽게 저버리지는 않으십니까?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앞에 주어진 삶으로 믿음을 보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절망 깊은 곳까지 떨어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기쁨과 소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막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수만은 없던 이 제자들은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몇몇은 다시 고기잡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제자들 중에 7명은 다시 본업을 시작했지만 왜인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활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또한 물고기 153마리를 얻게 하시고 조반을 차려 먹이신 후에 처음 제자들을 만났을 때 주셨던 소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나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낚는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베드로는 주님을 다시 만난 것으로 인해,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더욱 또렷하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단언했지만 시험 들어 쓰러진 베드로 사도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를 주시면서 자신이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던 인생을 주님을 따라 주님이 명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방향을 잃어 헤맬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첫 만남의 감격을 기억나게 하시고 소명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세월의 급류에 휩쓸려서 주님 주신 소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진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명의 자리보다 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실 주님을 다시 묵상하시고 고난주간의 끝에 첫 만남의 감격을 기억하는 부활주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올라서게 되시는 복되고 기쁜 고난주간과 부활절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 대로 주님의 부활 사건을 다시금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사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